사순절의 5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종려 주일이고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우리 십자가의 능력과 또 은혜와 또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쉽게 죄에 물들어 버리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겠다 결단하고 기도는 하는데 누군가의 약점 또 부족한 부분을 발게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걸 대하게 되면 쉽게 또 분노해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우겠다 결단하는데 선택의 순간마다 욕심내서 채워갑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실을 보면 믿음의 고백은 참 좋지만 믿음대로 살아가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연약함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수투성이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받아서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인간의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는 두 가지의 상황이 나오게 되지요. 하나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의 상황이 그 다음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닭이 울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두 상황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고, 더불어서 그런 인생임에도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끝까지 예수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의 편에 서라. 자, 오늘 54절 말씀 보시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그 다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룰 때 동일하게 기록된 표현이 바로 멀찍이라는 말입니다. 멀찍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표시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멀찍이라는 말은 미행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미행이 뭔가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증거를 붙잡기 위해 따라가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미행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죠. 걸리면 안 됩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미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을 보기 원한 겁니다. 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그리고 펼쳐지는 상황 앞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요 계산적인 행동이 지금 멀찍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혁명가 예수 메시아가 되었을 때
그 옆에 서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그 현장에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도 베드로가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했던 사람이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일에, 메시아가 되시는 일에 내가 이만큼 공로가 있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충분히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선택. 또 다른 선택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도망치기 위해서,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황의 어둠 속에, 어수룩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혹시 모르는 불리한 상황을 피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좋은 일 있으면 항상 먼저 가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쏜살같이 도망치는 게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 예수님 생각 절대로 안 해요. 남의 생각 필요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죠.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려는 것,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상황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계산기에 두들기고 있어요. 굉장히 무기력하게 불을 쬐고 있죠.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 이게 조금은 신경은 쓰이지만 지금 내가 추운 게 더 급한 거예요. 불 쬐고 있는 거.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 제자라고 하면서 신앙의 현장에서, 믿음의 걸음에서 멀찍이 서서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만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아니요, 신앙인이 아니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명예 얻는 일 어김없이 나타나요. 이런 자리에는 연락하지 않아도 찾아서 잘 옵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다면, 1%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손톱만큼이라도 아까운 일이 있다면, 손해본다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뭔가, 영적 능력이 없어지는 이유가 뭔가, 거룩함을 상실하는 이유가 뭔가, 멀찍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멀찍이 있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주님을 위해 감당해야 되는 고난, 아픔, 희생, 그건 목사님 몫이고 장로님 몫이고, 나는 나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렵니다. 좋은 것 있으면 연락 주세요. 헌신은 특별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희생 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제가 뭘 더합니까? 십자가의 적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 위해 살리라. 저는 그렇게 배웠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누려버리면 나중에 영광이 없어요. 베드로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님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때 여종이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6단지 사시죠? 5단지 사시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가우세요? 아무도 모르길 원하는 그 장소에 모른 척하세요. 모른 척하세요. 이 여인이, 한 여종이 알아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56절, 57절, 57절. 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또 알아봐요. 베드로가 또 부인해요. 자, 59절 보실까요? 1시간쯤 있다가 예수님의 신문이 지금 1시간 이상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베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만 쬐고 있는 거예요. 신경은 거기 있지만 불 쬐고 있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 태도. 자, 그때 구체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를 보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탈무드를 보니까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말투가 느리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현지어로 이렇게 딱 해보면, 난 몰라요. 아, 왜 그런냐? 약간 이런 느낌? 특징이 급하면 나오는 말 있잖아요. 경상도 분들, 전라도 분들, 충청도 분들 급하면 나오는 말. 베드로가 엄청 당황하니까 처음에는 말을 좀 이렇게 순화시키다가 약간 이 표준어 비슷하게 쓰다가 급하니까 말투가 툭 나온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지. 자, 베드로의 말투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은 딱 합니다. 베드로가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지금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 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야, 이거는 상황이 지금 안 좋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역전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걸 딱 판단하고, 그러면 난 도망가는 쪽으로 하자 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해요. 너희들 어느 때까지 세상과 우상과 하나님 앞에서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할 거냐? 기면 기구 아니면 아닌 거 아니냐? 이 말씀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8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여러분, 미지근한 커피 마시면, 전 그래요. 미지근한 커피 못 마시겠더라고요. 뜨겁든가 차갑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베드로가요, 이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어땠어요? 호언장담했잖아요. 주님,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는 배신 안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계가 걸려버린 상황 앞에서 결국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는 연약함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우리 결단할 거 아니에요? 예수 편에 서리라.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 편에 서고 세상 편에 서는 게 우리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그래도 결단하시자고요. 그래도 10번 세상 편에 섰다면 주님, 이번에는 9번만 서게 해주세요. 9번 섰다면 8번 서게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좀 줄여가서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신앙생활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몸부림쳐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벽기도 어려워요. 나와야지. 알람도 안 맞추고 나와야지 하는 게 말고요. 알람이라도 맞추는 노력. 뭔가라도 해보자는 거죠. 사순절 이렇게 지나면서 목 터져라고 목사들이 외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 편에 서는 것, 어느 편에 설지 결단할 될 때가 있잖아요. 최소한, 아니요, 반대로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 번이라도 예수 편에 서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든 상황 앞에서 희생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수 편에 서보는, 그래서 주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도 깨어짐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깨어짐을 통과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소리, 닭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매일 울리던 그 닭 울음소리가 그날 유독 더 크게 선명하게 날카롭게 들려요. 모두의 아침을 깨우는 그 닭 울음소리였는데 유독 베드로에게만 너무 큰 천둥소리처럼 들려옵니다. 그런 상황에 베드로의 마음에 비수가 다 꽂히죠. 61절 보겠습니다. 61절. 자, 6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동네에 울려 퍼지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순간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던 자신의 이 모든 자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가 되는구나, 이걸 그가 깨닫게 되지요.
자, 그렇게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그의 시나리오에 전혀 없던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던가 아니면 예수님께 가던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데 A, B, A, B밖에 없었는데요, C가 없었거든요. 근데 C의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눈빛이 딱 마주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눈빛을 대하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통곡을 했을까요? 왜 나가서 통곡했을까? 예수님께 호언장담한 것을 어겨서? 근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베드로 보면 말실수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말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말실수한 것 때문에 나가서 통곡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말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밖에 뛰쳐나가서 통곡을 한 것일까? 그 힌트가 바로 61절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자, 예수님의 눈빛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눈빛을 대하는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상산조각 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 자, 이제 세팅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제 눈으로 말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였구나. 어떤 놈이 부인하나 봤더니 제자 중에 말투가 비슷한 애들이 몇 명이 있긴 했는데 너였구나. 너 딱 기다리고 있어. 3일 뒤에 만나. 어디 도망가지 마. 도망가도 다 찾아낼 수 있어. 이런 눈빛이었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나 뒤끝 엄청 있다. 기다리고 있어. 엄청 쏘아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뢰가 깨진 사람을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신뢰가 깨졌어요. 어떻게 사랑으로 봐요? 자, 그래서 무서워서 베드로가 통곡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자, 6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빛을 원어로 보니까 엠블레포라고 합니다. 엠블레포. 이 엠블레포라는 말은요, 마음으로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어디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나실 때 그때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께서 보시고, 이 보시고와 오늘 본문의 보시고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보실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기대하는 눈빛, 사랑하는 눈빛.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희생할 거야. 사랑할 거야. 그 눈빛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여전히 주님은 그 눈빛으로 자신을 보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배신을 당해도 여전히 나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눈빛,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눈빛이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한결같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예수님의 이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의 눈빛에 베드로가 무너지고 통곡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눈빛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셨을까요?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너의 약함을 알고 있어. 너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 많이 힘들지 않았겠니? 너의 이기적인 선택인 것 같지만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네가 이걸 통해 반석이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괜찮아. 나는 네 마음 다 알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 있는 삶이었음에도 예수님은 그의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를 끌어 안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예수님의 눈빛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와도, 실패하고 와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와도 주님이 앞에 계신 그 현장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잘 왔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인생의 고단한 문제로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비록 베드로는 깨어졌지만 그 깨어지고 난 후에야 진짜 예수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깨어짐은 뭐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이 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쫙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삐걱하고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유리 그릇이 이제 깨지는 것처럼 깨지고 나면 조각을 다 이렇게 하나씩 다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깨질 때 보면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보게 하셔서 깨끗하게 닦아내시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작은 유리 조각 하나 혹시라도 다칠까봐 주님이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은혜로 닦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깨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삶의 변화가 됐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삶 전체가 예수로만 살아가는, 이제 난 철저히 예수 편에 서리라. 주님 마음을 품는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예수의 제자, 반석과 같은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져야 될 게 뭘까요? 그 두려움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깨어짐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 깨어짐을 통과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찌르다, 무엇을 꽂는다, 구멍을 내거나 표식을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난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종의 신분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자유를 포기할 때, 내가 평생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인이 그 종과 함께 그 귀를 뚫어요. 귀를 뚫어서 종의 표시를 줍니다. 이게 스티그마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영적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영적 흔적은 뭐였냐? 다구름소리. 유럽의 교회에 가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종탑에 십자가가 없고 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으로 깨어짐을 경험한 베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떠오르고 기억이 나고 감격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죠. 이렇게 못난 나를, 언제나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나를 주님이 기쁘게 보셨구나. 근심하게만 했던 나를 사랑으로 주님이 보셨구나. 새벽마다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 말해도 베드로는 그 울음에서 예수님을 기억해냅니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들리는 그 닭 울음소리지만 때로는 그 끝없는 그 사랑에 목 놓아 울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은 닭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나태해지려 할 때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습니다. 게을러지려 할 때 다잡습니다. 주님이 주신 내 사명 무엇인가 목숨 걸고 감당하리라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할 흔적. 나를 살게 하는 동력이 뭡니까? 무엇에서 새 힘을 얻고 있습니까? 제자의 흔적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예수님이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는가? 오늘 본문이 묻습니다. 손과 발에 새겨진 못자국, 누구를 위한 건가요? 나를 위한 것.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는 영적 흔적 있어야 됩니다. 흔적 있어야 돼.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이제 신방 때나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못 물어봐요. 당황하실까 봐. 없는데 질문 받으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에게는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흔적이 나는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영혼에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진 이 사순절, 정말 예수의 흔적을 마음에 지니고 깨어져야만 깨닫게 되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깨지지 않으면 깨닫을 수 없는 은혜들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이번 사순절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